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본문은 황충들의 모양 타 호모이오마티 톤 아크리돈 쓰려다가 너무 길어서 그냥 황충들의 모양이라고만 썼는데 황충들의 모양 좀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말들 같고 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그렇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다 비슷하다 그런 건데 황충은 아크리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클리스가 기본인데 황충드로 모양은 호모이오마티 네, 뭘 갖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러네. 말들 같다 하포이스 히포스가 말인데 이 말들 같다. 요엘서 2장 3절부터 5절 한번 가볼까요? 말들 같다. 황충이 모양이 말이다 한 게 아니라 말들 같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향호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네. 자, 요에서 지금 말씀하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죠. 같다. 그런 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그래서 말이라는 그것을 왜 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말은 보면은 전쟁을 지금 말 타고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말 중요하죠. 그냥 땅에서 싸우는 사람과 말 타고 싸우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말은 또 물러나는 법이 없고 지금 뭐 총으로 하니까 말 필요 없지만 예전에는 창칼로 할 때 두려움이 없지 말이. 우리 하박국 1장 8절 가볼까요? 그래서 전쟁을 말씀하죠.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넘기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굉장히 전쟁을 지금 말씀하는데 자, 그러기도 하지만 또 이 말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음행, 음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23장 20절. 여기서 지금 말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다. 음란이라. 말 같은 음란한 간부. 신명기 17장 16절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신명기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말이라는 거 자체가 애굽의 말 사러 가잖아요. 말을 많이 두면 전쟁,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는 건데. 이 전쟁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예, 말을 많이 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낸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의 안에 들어가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다 그게 뭐냐면 음란, 간음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이라는 표현을 지금 한 건데 여기도 보면 지금 면류관을 썼으며 머리에 면류관을 썼으며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황충의 모양이 그래서 여기는 황충의 모양이 보면은 이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면류관은 우리가 여기도 스테파노스가 기본인데 면류관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쓴 것은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을 쓰지 않고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썼는데 원래 디아데마가 가짜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걸 비슷한 것을 썼다 그러잖아. 호스가 나왔는데 비슷한 것을 썼다. 비슷한 또 같은 호모요이 이걸 썼다는 거죠. 비슷한 거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같지 않는 거 비슷한 거 그걸 쓰는 이 가짜 면류관이라는 거. 그걸 경기에서 얻는 이기는 거. 그런 것은 스테파노스인데 여기는 이제 스테파노스라고는 했지만 이것도 비슷한 거라는 거죠. 또 얼굴은 프로소폰이기 보는데 얼굴 또 사람의 얼굴 같다 그러잖아. 안드로포스 이번호죠. 사람의 얼굴 같다. 자, 이 내용이 보면은 계시록 1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13절로 16절. 우리 주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하는 거. 모방하는 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인자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게 비슷한 게 지금 황충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황충의 모습을 이제 말하는데 계시록 9장 8절 가볼까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 이 같으면 또라는 뜻이 카이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또 이게 같은 호스 있잖아요.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계속 같다라는. 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게 무슨 머리털이냐면 자, 여자의 기나이콘 트리키스 머리털 트리키스인데 잠언서 7장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로 23절까지 긴데 그게 뭐냐면 음념다. 내가 내 집 풀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 한번 읽어볼게요. 7장 계속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지혜라는 뜻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음녀에서 벗어나는데
지혜가 없으면 음료에서 못 벗어난대. 대부분이 보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음료에서 이게 보이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본질은 지금 뭘 설명하느냐 하면 그 지혜가 뭔가를 알아야만 음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그 지혜가 있지 않으면 다 이 속에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이는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보면 사람을 이게 꼬드기는 거, 자고 가라 꼬드긴 거, 지금 그런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구절.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지금 여기 다 어둠이잖아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하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하문여와 애굽의 문치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술집에 있는 그런 계집이 남자를 지금 꼬드겨서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전에 강주도 그런 게 있었죠. 이런 건 보이는 거죠. 그걸 지금 뭘 말씀하냐? 보이는 것은 이게 육체로 하는 것도 물론 기겠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육체로 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은 이미 그 속에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본질을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지혜라는 게 말이에요. 지혜. 그래 잠언서 보면 지혜라고 하잖아.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 잠언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지혜롭다. 육체적인 그런 지혜, 그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 그런 걸 말하지 않죠. 그건 헛것이라고 말해요. 자기 꾀에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죠. 생명. 골로새서 2장 2절 가볼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 지혜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이미 거기 빠진 걸 알잖아.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도가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가 없이는 절대 그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 없으면은 이미 잡혀 있다는 거죠. 거의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지금 그 계집이 그 남자를 꼬드기는 거지만 지금 그런 내용이지만 본질은 그 생명이 없으면 이미 그 안에 잡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 그 여자 그 긴 머리를 말씀하세요. 그게 음녀입니다. 음녀. 그럼 나는 음녀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생명이 없으면 그는 음녀죠. 잡혀 있는 거니까. 잠언서 7장 1절부터 5절 한번 가볼까요? 잠언이 지혜니까 그 지혜가 없으면
그걸 지금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복음의 내용을 로 보셔야지. 문자적으로 봐가지고는 잠언서 많이 읽어서 말 잘하면 못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을 지키며 말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지키신 그분, 그 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지키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23, 24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계속 지키라 그러죠.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에 매고 이마에 새기고 계속 누웠을 때든지 잠을 걸어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다 그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7장 42절로 48절에도 그 말씀을 지혜를 말해. 지혜는 너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에게 빠지지 않게. 아까 이방 계집이 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빠진다 그러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꼬드기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 지혜 있으니까 절대 안 넘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3절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장 23절이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이잖아. 지금 말씀 지키는 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냥 계명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걸 지켰지. 선지자를 보내서 지도자를 보내서 율법을 주셔서 했지만 못했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말씀하잖아요. 계명이 무언가를 설명하잖아요. 지키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생명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긴머리 음녀 그걸 지켜라. 지켜라.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이 보면 지키잖아요.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무언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지키라. 이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게 수건이 덮여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잠언서 7장 8절을 가볼까요? 잠언서 7장 1절로 8절. 7장 8절. 네? 잠언서 7장 8절 없어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어 그 집으로 들어가. 이게 지금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그 집이 그런 거잖아요.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해.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그가 뭐냐? 음녀요. 17절. 그러면 창기하고 합하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 지혜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17절에도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의 31절부터 계속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진리, 그리스도.
주의 영. 그 내용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너희가 하나가 됐느냐,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창기와 자가 되어진 지혜가 없는 자잖아. 이게 진리가 없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 사탄의 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한 여자는 우리 볼게요. 여자는 지금 보면 계시록 2장 20절. 물론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귀네. 자칭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나는 안 받아들였는데 그게 하나가 된 겁니다. 고린도 6장 16절과 같은 거잖아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제사 드리고 난 그 음식을 먹고 안 먹은 거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속에 그가 그 행음이 됐느냐, 그가 진리가 없느냐, 그러면 생명이 없느냐, 그는 누굽니까? 행음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첫째 보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 내용입니다. 다른 신을 이미 그 속에 두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 생명이 내 속에 있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절대 우상의 제물에 안 먹어. 저희도 그랬죠. 제사 드리는 음식을 안 먹었죠. 문자적으로 보고. 계시록 17장 5절. 그 여자라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자. 그 어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도다. 이 바벨론. 바벨론에 대해서 했잖아요. 바벨.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구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흩어져 버린 것. 그 바벨입니다. 바벨론이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게 바벨론 왕.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게 루시퍼가 아니라 바벨론 왕.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타락된 거. 보이는 게 타락되어서 그 루시퍼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이제 사단. 그래서 나쁜 일에 앞장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지 않죠. 사자의 이 같다. 레온톤, 네온인데 사자는. 사자는 이제 뭘 뜻하는가 한번 볼게요. 사자는 이사야 시편 17편 12절. 시편 17편 12절. 다 그런 의미를 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자와 같고 사자와 같은 이르가 있고, 저는 움킨 것을 찢으며, 사자는 움킨 걸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며. 이 사자의 모습은 웅크리에서 배고프면 잡아먹잖아요. 짐승들의 왕. 호랑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사자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볼까요? 그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보이는 것에서 사자가 어떤 것을 배고파서 어떤 것을 움켜 먹으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근데 그 상태를 뭘로 설명하냐면 이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그랬습니까? 마귀라 하잖아요. 마귀는 보이지 않죠. 사자처럼 맹수,
한번 물면 놓지 않고 끝까지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설명하는. 그게 뭐냐면 잠언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3절로 6절. 그게 죽이는 거죠.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육체는 이미 그 안에 속에 있지만 뭘 죽이냐면 우리 혼, 푸시케, 네페시 그런 거잖아요. 대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움. 지금 입술, 말이야 말. 매끄러운 말. 사람들도 보면 다 다르겠지만 말을 잘하고 아주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하면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 나중에 지금 가라는 거잖아요.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음부로 나아가나니. 자, 음부로 내려가는. 그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음녀를 말하는 음녀. 음녀로 말하는데 그럼 무엇으로 하냐면 음행으로 사자가 혼을 죽이는 겁니다. 뭘 죽인다고요?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혼을 죽여서 그 생명이 결국 죽이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무엇을 설명하냐면 보이는 걸 통해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계시록 9장 9절을 가볼까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지금 전쟁하는 모습이잖아요. 계속 지금 전쟁입니다.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 철하면 시데레오스인데 시데로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철, 흉갑을 한번 볼게요. 흉갑은 도라카스, 기본 도락스인데 그 손갑이 뭐냐면 가슴에 붙이는 거죠. 흉패라고 하는데 허심경 이렇게 나왔잖아요. 허심경. 개정은 허심경. 옛날 개혁은 흉패라고 나왔. 자, 그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에베소 5장 14절 볼까요? 그것을 가졌는데, 근데 흉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흉갑이 있는가?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 흉패를 붙이고. 의의 흉패. 그럼 반대잖아. 지금 우리 주님의 모습과 지금 황충의 모습이 반대죠. 같은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흉패를 붙이고. 살전 5장 8절 가볼까요? 보이는 것들만 흉패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 허리띠를 어떻게 띱니까? 진리라고 써가지고 붙일까요? 흉패 그라고 이렇게 붙일까요? 아니, 그걸 좀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의 흉패를 붙일까요? 여기다 가슴에다가 사랑의 흉패, 사랑해갖고 딱 붙일까요? 제사장들에게는 그게 썼잖아요. 보석으로 하고 그걸 붙였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도 이미 사랑은 어떻게 붙이냐, 이게 다 믿음을 어떻게 붙이냐고요. 믿음과 사랑 그래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또 붙일까요? 그러면 낮에 속했다, 밤에 속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낮에 속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빛에 속했다. 그럼 어둠에 속했으면 뭡니까? 율법 아래 속했다. 보이는 것에 속했다. 지키고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 속에 속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다. 빛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빛과 낮 계속 그 두 가지 나누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울과 다윗, 예수와 그리스도 다 그런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낮에 속해서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진리는 빛이다. 예전에는 어둠에 있는데 이제는 낮에 속해 있다. 그럼 그 내용이 있잖아. 낮에 속한 자면 어떻게 해서 낮에 속했는가? 여기 믿음과 사랑의 형패를 붙이고 구원은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칼과 창에 견딜 수 있는 머리 중요한 곳에 지금 투구를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쓰는 겁니까? 구원으로 되어진.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되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막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뭔가 그러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요. 아는 것, 그걸로 마침 말씀하시죠. 예수와 그리스도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그건 설명하잖아요. 내 어둠에서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오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게 흉패를 붙인다는, 사랑의 흉패,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사랑. 흉패를 붙였다는 것은 가슴이잖아요. 가슴을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죠. 마음을 우리가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게 뭐냐면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사랑의 흉패를 붙이는 겁니다. 호신경을 붙였다고. 그런데 그 사랑의 흉패가 아닌 다른 걸 말하는 거죠. 사랑의 흉패는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메노스 하나가 되는 것. 그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가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보면 한번 볼게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어떻게 살렸냐?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해. 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창기와 합했을 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을 때, 그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때가 지금 뭔가를 설명하죠.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가 뭔가 계속해서 나는 육체 가운데 안 살아. 믿음 안에 살지. 근데 육체로만 사는 겁니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늘의 걸 볼 수가 없죠. 다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나의 진정 나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것을 원하고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눈에 보인 것만 위해서,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의 본질은 그걸 찾아야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쿠아 듣게 되어지면 아콜로 되어 쫓아가는 거죠.
들려지면 쫓아가는 겁니다. 뭘 쫓아가냐? 어렵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이게 마귀의 자녀라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은, 이 사랑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죠. 아까 했나? 고린도전서 여기 했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이 있다 그죠? 그 사랑이 뭐냐면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 안에 없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는 건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랑은 무엇로 표현하냐면 밖으로 나타나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종교는 그것을 남이 알게 이렇게 행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고 그렇게만 보죠.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나타내지 않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도와주는, 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자는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를 남에게 주는 거 좋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이제 준다, 그것이 뭘 말해, 대접한다, 그 내용도 가난한 자에게 대접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그건 관계없잖아요. 그럼 뭘 주냐면 대접하는 것은 진리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은 당연하고 좋은 거죠. 근데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건 구원과 관계없. 그러면 그에게 대접하는 진짜의 대접은 뭐냐면 진리를 주는 거예요. 못 걷는 자에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못 걷는 자에게 그 구걸한 자라요. 엘로에모시메. 왜? 구걸하는 자에게, 그거 구걸한 자가 어떤 자냐면 진리를 구걸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이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임한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게 뭐냐면 진리를 준 거예요. 나에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그게 뭐냐,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냐면 보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니까 그가 진리를 알아듣고 일어서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사랑을 베풀었는데 남은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진리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가 진짜 진리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잖아요. 부활장인데 거기 보면 네가 만약에 부활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내용입니다. 15절, 15장 14절, 17절 보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네 안에 진리가 없으면, 네가 만약에 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지 않으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은 가짜야. 그게 믿음이 아니야. 제아리 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하는 거야. 그러는 거죠. 네 육체를 나타내는 거야. 어떤 청년을 내가 예전에 만났는데 나 선교한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뿌듯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모르니까 그러겠죠. 진짜 선교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그는 설교 아닌 겁니다. 자기가 드러내는 거지. 지금 그걸 설명하죠. 사랑이 내게 없으면, 다 다시 가볼래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리가 없는 것은 소음이다, 소음.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박자에 맞춰서 꽹과리에 이렇게 치면 그 듣기 좋죠. 그런데 그게 소음으로 들려면 안 되잖아요. 아, 시끄러워. 그 내용이 뭐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아무 유익이 없다고 3절에 말하는데, 여기도 내가 예언한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능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진리,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장 14절 17절 그게 제 아래 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구제는 그게 구제가 아니라 그 가짜야. 오늘 지금 말하는 거죠. 네 가짜 쓴 거야, 쓴 거야. 그리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네 행세하는 거야. 오늘날 조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면, 그 조화뿐만이 아니잖아요. 쇼윈도에 보면은 먹을 것을 만들었는데 가서 가까이 보면 진짜 먹을 것 같이 생겼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실제보다 가짜가 사람을 더 현혹시키는 거죠. 진짜같이 보이니까. 진짜는 진짜같이 안 보이지만 가짜는 진짜같이 보이죠. 그렇게 잘 만들죠. 다 모든 것 다 그런 이치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 진리가 없으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알레오마이, 부인하는 거야. 네가 진짜 그 진리가 있고 그 생명이 있으면 네가 말하는 것은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 생명으로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생명이 없으면 네 말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 몸을 불태우고 내어줄지라도 모든 걸 다해서 구제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그건 가짜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잖아. 네 아비는 내가 아니라 마귀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지금 그걸 붙인 거잖아요. 흉가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계시록 9장 17절에 한번 가볼까요? 오늘도 지금 흉갑이 나왔는데 9장에 같은 내용이지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지금 그것도 흉갑이잖아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가슴.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애가 그 입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불, 연기, 유황, 불빛, 자줏빛, 유황빛, 불, 연기, 유황.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입에서 나오니까 뭐냐? 아, 그 폭탄이 지금 날아가는, 탱크에서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게 그 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 그걸 입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가면 불이 나가죠. 당연히 불 나가죠. 폭탄이 나가면. 불이 나가. 미사일도 마찬가지. 불이 나가고 연기가 있죠. 그런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전쟁. 보이는 전쟁. 사람과 사람의 전쟁. 그런 사람과 사람 전쟁을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간다고요? 입에서 나가요. 입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얼른 쉽게 우리 보면 사람은 입으로 그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진짜는, 그게 본질은 뭐냐면, 진짜 살리는 것은 육체를 살리고 죽이는 거. 그러니까 말 잘못하고 댓글 같은 거 잘못 따라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뭘 죽였습니까? 육체예요, 육체. 그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나의 본질, 그 혼 죽이는 것. 육체는 때가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노쇠해지고 죽게 되어 있죠.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밖에 없지,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밖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이라는 게, 안 죽는 혼.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혼 그게 이미 네레펫이 하얀 네레펫이 리빙 소울은 이미 살아있다라는 건 죽은 거죠. 죄 때문에.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혼만 남아있죠. 그게 감독 대신 이에게 가서 영을 만나면 영혼이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설명하잖아요. 이게 생각하는 존재, 육체적인 걸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게 흉갑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의 많은 말들. 그게 전쟁이잖아요. 말들. 그게 전쟁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병거 다 전쟁과 상관되잖아요. 지금은 뭐 병거로 안 하죠. 병거하고 뭐 상관 있습니까? 탱크, 뭐 비행기, 뭐 미사일 이런 걸로 하죠. 이게 병거 그때는 마차인데 할마톤 이게 할마가 마차인데 그 아이로에서 왔죠. 들어올리다 뭐 제거하다 치워버려 데리고 올라가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폴레모스인데 자 우리 몇 개만 볼게요. 왕하 7장 6절 다 전쟁에 표현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율법에서는 계속 보이는 걸 말하잖아요. 보이는 가나안 땅, 보이는 전쟁.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나의 목은 베어져서 머리는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얹혀지는 곳. 계속 지금 그건 말.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왕하 7장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지금 전쟁이잖아요.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게 에레미야 47장 3절 가볼까요? 그게 전쟁이 보이는 전쟁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거기서 지금 그런 전쟁을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 에레미야 47장 3절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막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전해를 돌아보지 못하리. 지금 이게 전쟁인데 전쟁을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자 그러면 이 전쟁과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보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밭 네 가지 밭을 말하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밭 네 가지는 천국의 비유를 말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 거기 이제 뭐 첫가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 밭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한 것 말씀을 듣는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아니, 말씀을 듣는 것하고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와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들을 믿어 아까 믿으면 사랑이 되는 거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건데 그게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요한 1서 3장 6절. 몇 절만 할게요. 두 절만 더. 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은 이런 전쟁이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 주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고 범죄에서 벗어나지만 창기와 하나 되면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알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이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콜로데오 쫓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행적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행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죄를 짓게 한다. 3장 6절이었네. 죄를 짓게 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마귀는 어둠에 속해 있고 전에 마귀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무슨 전쟁인가 말하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흉패도 아까 나왔었잖아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 전쟁입니다. 이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패를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거지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 지금 이 내용들이 전쟁입니다. 전쟁. 보이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전쟁을 통해서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자, 오늘 말씀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 모르면 재미없죠. 진짜 그 생명이 오면 그 말씀이 재밌어요. 그게 꿀성이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 같죠. 우리가 밥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으면 질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